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직 못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죠?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이거 성령 충만 받았냐 이거를 공부하면 안 되고요. 분석하고 또 뭐 방법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다 악령 충만해서 살고 있습니다. 악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악령 충만해서 지혜받은 사람은요, 세상 지식을, 왜냐하면 세상 거니까요, 세상 지식을 섭렵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악령 충만한 거거든요. 세상 종교에 그 사람들이 뭐 절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악령 충만한 줄 알죠? 아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재벌 총수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범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죠? 아니요. 악령 충만이에요. 제사 때마다 시댁에 가고, 제사 때마다 친정집 가고, 설날, 추석 다 어디 갑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합니까? 차례 지내고 고사 지내고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중국, 일본은 안 그렇습니까? 일본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마을마다 신사라는 데가 있어요. 조그만 절들이 있어요. 마을 그냥 교회, 우리 이렇게 가면은 뭐 지하실에도 교회 있고 뭐 2층, 3층에도 작은 교회 있고 이렇듯이 거기는 아예 단독주택처럼 신사와 절이 있어요. 그리고 애기들 신발이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무슨 애기들이 그렇게 죽은 애기들이 많아요. 애기들 죽으면 다 거기다 갖다가 묻습니다. 자, 미국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악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애플, 이 아이폰 이런 거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어느 정도로요?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죽었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난답니다. 새벽 3시에. 집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온통 천정이고 바닥이고 벽이고 다 하얀,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뭐 하냐? 아침부터 3시간, 4시간 동안 명상 속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잖아요. 마음 수련, 뭐 이런 단 이런 거 하는데 가면 뭐 합니까?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거 몇 번씩 해요? 수천 번씩 합니다. 예, 나는 나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역사합니까?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악령이 역사해버려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주위에도 있잖아요. 저 산업대학교 평생대학원에 무슨 학과가 있냐? 명리학 가르쳐주는 학과가 있어요. 명리학이 뭡니까? 네, 사주팔자 공부해가지고 성명학 공부하고 별자리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요 세상 풍습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명을 알아맞추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애기 엄마들 그냥 그 사람들이 뭐 무속을 공부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냐? 악령이라니까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걸 말하지 않아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어떤 영상이 올라와서 봤는데요. 경찰차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가다가 거기는 사거리가 있으면 스탑이라는 걸 해요. 거기 경찰차가 딱 서가지고 소리를 딱 틀어줬어요. 무슨 소리 틀어줬는지 아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오징어 게임 맨 처음에 나오는 게임의 그걸 틀어주니까 대학생들이 길 건너다 말고 우리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멈춰요. 그러더니 한 대학생이 소리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나 지금 바쁘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자, 거기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세 부류가 나옵니다. 영적인 건 모르니까요. 악령이 어떻게 속이냐면 한 부류는 그 게임에 참여한 목사가 있어요. 게임에 참여한. 이미 범죄를 했기 때문에 또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게임에 이기면 살지만 지면 죽거든요. 그러면 사람 죽이면서 회개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요.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를 그 소리를 치면서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 그런 부류의 교회예요. 또 한 부류는요. 거기 참가한 여자아이가 외톨인데 알고 보니까 누구냐? 목사 딸이에요. 아빠가 집에서 엄마 두드려 패고 그리고 결국에는 엄마 죽이고 그리고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회개기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빠 죽이고 감옥 갔다 왔다고. 나는 갈 데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냐? 뭐 이런 얘기를 드라마에서 해요. 뭡니까? 세상 문화가요.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완전히 이거는 잡종교도 이런 잡종교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막 그거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복음 전달하자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세계 복음 하자는 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을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말고요. 공부하지 말고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너무 중요하죠?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지금 성령이 무엇이냐?
이거 공부했잖아요. 공부가 아니라 이거 성령이 무엇인가 메시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주간에 뭐 배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했고 말씀 주시고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했죠. 지금 성도와 교제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언제 역사하시느냐? 예, 네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제사장이 아니고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누구예요? 참 제사장이에요. 사람의 모든 죽음과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예, 왕이 아니에요.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참 왕으로 이 사단의 세력, 왕 노릇하는 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셨다니까요. 그냥 선지자로 길 가르쳐주고 뭐 좋은 말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은 언제 역사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러면 뭐가 체험되게 됩니까? 세 번째가 올바른 신앙이 체험되는데요. 기도 응답 체험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취가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전달이 돼요? 복음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냥 교회 와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충만함 받아버려서 증거가 나온다니까요. 증거가. 사람들이 보고요, 줄 선다니까요, 나한테. 예. 그러니까 세 가지 행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리고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예요. 우리 교회가 약해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요.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전초 기지가 어디에? 여기 우리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까 말한 악령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이 질문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목사에게, 교사 목사였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런데 성경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뭘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성령 충만 받았냐? 브리스가 그 집사잖아요. 중직자잖아요. 장로가 이 아볼로에게 물은 겁니다. 목사에게 물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예. 바울도 그렇게 묻고 있습니까? 예, 바울도 그렇게 물었어요. 19장에 보니까, 예, 너희가 다 예수도 알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냐? 성령 충만 들어봤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요. 2해 동안 캠프하는데 그 온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파하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 자, 사도행전 2장 10절 유 목사님이 그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을 때. 그때 로마에서 그 다 추방 명령 내렸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라는 남편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방명령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 소문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과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충만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것이에요. 아까 악령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제발 좀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엄마고 친구고 언니고 뭐 동생이고 간에 하여튼 내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왜요? 그 사람들은 악령 충만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면 똑바로 얘기해 주겠습니까? 바른 얘기가 안 나와요. 틀린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자, 믿음 충만이라 그랬는데 왜 믿음 충만이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러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지금 나타난 현실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바라는 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그래서 뭐에 237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세우는 거잖아요. 이 실상이 뭐냐? 믿음이라니까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기서 무슨 237이고 5천 종족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게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천사가 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이때 이름은 사레였어요. 사레에게 네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70이 넘었습니다. 이미 생리 끊어진 지는 오래전에 끊어졌어요. 근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저 천막 뒤에서 피식 웃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웃었다, 웃음. 왜 웃어? 비웃음일지 좋아서 웃었는 건지 그건 성경에, 그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고 피식 웃었대요. 말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비웃었을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내가 생리 끝난 지가 언제고. 할머니 완전히 할머니고 완전히 끊어졌는데 아브라함도 100세고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늙어 단산하여서 끝났다 했어. 출산이 끝나 했어. 뭘 얻었습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완전히 단산 끝났는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여러분 끝난 것 같습니까? 끝장난 것 같아요? 실패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까?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을만 한 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믿음으로 뭐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면서 소리 질렀는데요. 말이 됩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33절에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 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도 이기고요. 의를 행하기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불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나오기도 하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들을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왜요? 세상은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예, 세상은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마귀의 자녀예요. 세상에.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믿음. 성령 충만은 곧 믿음 충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보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성령 충만이란 말은 결과가 거기 나오죠. 성령 충만의 결과.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 자랑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자꾸 우리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은 거 맞죠? 걸었는데 뭐냐?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는 믿음이 더 대단한 거라니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거를 누가 믿었다고요? 베드로가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납니까?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 걸으며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자, 믿음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 자, 두 번째가 뭐냐? 환란이 왔잖아요. 환란이. 성령 충만 받아버린 믿음 충만하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환란 오고 뭐 조그만 문제, 그냥 작은 문제 있으면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다 하고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됩시다 얘기해봐야 니나 잘 믿어라.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 무슨 문제 조금만 들어오면 막 얘기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막 이러면서 니나 염려하지 말아라. 니나 좀 믿어라.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성삼위 하나님을 질그릇에 가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 그런데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데 이거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요. 이게 뭐예요? 믿음 충만이라니까요. 네. 자, 또 3번이죠.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9가지. 네, 9가지. 오늘 본문이죠. 9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매죠. 네. 복음 충만, 믿음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에요. 성령이 오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준다 그랬어요.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사고, 내 자녀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뭐 살고 싶은 집 살고, 이런 거 말고요. 예, 피스가 와요. 피스. 예, 컨비니언 아니고요. 피스가 와요. 예,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한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줍니다.
왜요?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영화에서 나온 대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부당거래인가 그 영화에서 누가 그러더랍니다. 배우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사람들 이렇게 잘해주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그 사람은 호구 잡힌다고. 그게 영화 대목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맞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호구를 잡든 뭐 어쨌든 그냥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양선하는 거예요. 선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요 억만 죄인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핍박하던 자도 살리셨잖아요. 악령 충만해서 끌려가던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 앞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나도 자비를 베풀고 나도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쩌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께 받을 거고요. 나는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선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뭐냐? 자기에 대한 거. 예.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충성을 다하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받는 거예요. 온유는 뭡니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 요즘에 메시지의 흐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딱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순정 뭔지 아십니까? 남은 자, 아침에 남은 자의 기도를 해라. 순례자, 우린 순례자거든요. 낮에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순례자의 기도. 정은 뭡니까? 밤에 정복자의 기도를 해라. 왜요? 믿음으로 다 정복했으니까. 미리 정복했으니까. 예. 남순정. 그래서 뭐하는 길들여지는 게 남순정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자, 절제는 뭐냐? 절제. 문단속이에요. 문단속. 예. 우리 서진이가 그 사자성어 책을 보면서 이제 사자성어를 하나씩 외우기로 했는데요. 외우고 있어요. 뭐 하라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지가 재밌나 봐요. 과유불급. 이게 절제입니다. 넘치는 거는 모자람만 못하다. 과유불급. 예, 절제예요. 예.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네 번째,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 정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정복하는 권능,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 주의 영광이 나에게 돼서 주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예. 사도행전 14장 26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지혜. 예.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예,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그랬는데요. 그게 뭐냐?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좋다는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성령 충만 얘기하면서 뭘 강조해요? 믿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는데요. 무시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응답될 것이다라고 믿으면 무시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죠?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믿으면 무시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응답 안 될 걸 확실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응답이 안 될 건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굳이. 근데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믿어버리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니까 베레아 사람이 나오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사모합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되는 자리로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배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종교생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라고 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예배 시간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 선포되면 그대로 성취되니까. 자, 시편 119편 1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믿음이 내가 많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네.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믿어버려야 되는 거라니까요. 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면 하나님 다 이해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아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니 성경 말씀 놔두고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아는 게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슬퍼할 때가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노하고 다툼이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면 성령이 이걸 슬퍼하셔. 마귀가 틈을 타니까 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다 고하면 사죄해 주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고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사람 찾아가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다 고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 찾아가서 고하잖아요. 엄마 찾아가서 고하고 친구 찾아가서 고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셔라고 확실히 믿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말씀을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뭐냐?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니.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언제냐?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나와라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예, 어떤 면에서 코로나가요. 뭐 했느냐? 그걸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그 기회였다니까요. 내가 혼자 믿음을 지키느냐. 나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간 어떻게 예배 생활하느냐 점검이 되잖아요. 예, 코로나라 못 나오니까. 예, 아침 저녁에 기도하냐 안 하냐 점검되잖아요. 그거 점검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믿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안 찾는다니까요. 그거를 점검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예,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지속됩니다. 자,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3번에 보면 성령에 의한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는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진리 사실이에요. 진리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말씀 사실에 의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쁘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지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체질이 돼야 됩니다. 어떤 체질이 돼야 돼요? 믿는 체질이 돼야 돼요. 믿는 체질. 예. 이 말을 알아들어 버리면 체질이 됩니다. 아, 그랬지.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랬지. 기도 응답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게 된다 그랬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그랬지. 성령 충만은 믿는 거라 그랬지. 이러고 자꾸 나한테 체질 만드는 거예요. 예. 자,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내가 믿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 말을 너무 믿어버리고 막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말 막 듣고요. 무슨 대체의학 이런 거 하고 의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뭘 믿는 거냐? 의사 말도 듣지만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도 누리고 뭘로요? 믿음으로요. 네. 그래서 열매가 나와지는 거지 열매를 막 오래 참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바라보면 참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충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절제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여기까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막 찾아다니고 뭐 교회 나오라 하고 막 그 잡아 땡기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복음만 전달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하나님 말씀화 되어지고 우리가 절제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아서 영혼에 힘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증거. 성령 충만 받아서 악령 충만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지혜 주시겠다고 하였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TC 뉴스 시청하시면